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유 목사님께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히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1절 말씀에 심판날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교만하였던 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잘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 심판날이 되면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였던 자들인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정말 믿음 있는 것 같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날이 되면은 그것이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경건하고 신실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성도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형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함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개독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행실과 교회에서 하는 그것과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교회 문만 나서면은,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왜 다르냐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인격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늘 우리를 비꼬아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심판날에 정말 우리가 엄청난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에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룩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고 정말 오늘 우리가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더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오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것은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오신 것이 점점 더디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더딘 것은 우리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준비된 성도들은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양간에서 겨울 긴 밤을
추위와 어둠에 떨고 있던 송아지가 뜨겁게 또 아침에 떠오른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 큰 기쁨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그 기쁨을 누리고 아무리 우리가 즐거워했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는 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뭔가 한 주간 동안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려움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그것이 잘못된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으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변화되고 그 이웃이 변화되고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준비된 성도는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외양간에서 뛰어쳐나온 송아지처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숨을 곳이 어딘가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가려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날 그날에 한 사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여기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앞에 서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정말 그것이 힘들면은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바라보면서, 그 소망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갈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바라보고 가면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둠으로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가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데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나가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준비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서는 1절의 성격과 다른 비유로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을 지푸라기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은 발바닥 밑에 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는 밟아도 지푸라기로 남아있지만은 오늘 3절에 보면은 발바닥 밑에 재는 밟아버리면은 다 아무 흔적도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냥 대강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발에 재와 같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같이 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고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을 탓하고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 정말 1000만이나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책임 때문이란 그것을 놓고 회개하지 못한 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오늘 그 촛불 시위하고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잘못돼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많은 목사들이 침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침묵합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눈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킵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10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책임 묻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침묵해버리고 우리가 눈 감아버리고 우리가 기막아버리면은 누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누가 이 땅에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 가운데 앞장서서 욕하는데 같이 더 욕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그 비판하며 그 일에 더 앞장섭니다.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놓고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이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분명하게 한국교회에 묻고 이민교회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불안해합니다. 더욱더 이 미국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이 미국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미국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가슴에 품고 미국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그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잘못,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못한 나의 잘못입니다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왕 바리새인이라는 그 책을 봤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브라질 아마존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 아마존 인디안 그 부족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들이 음식에 독을 넣어서 이 선교사, 한국 선교사, 여자 선교사에게 줬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폐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폐암이 걸려서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선교했습니다. 그곳에서 묻히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사의 고백이 그렇게 저주받고 그렇게 농사가 안 되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원래가 망고가 재배가 되지 않는 땅이었답니다. 과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그렇게 황폐화되었는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신학교가 세워질 때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망고나무가 결실을 맺게 되고 온갖 가실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힘들고 점점 황폐해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7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놀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랄 일들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을 때 참 많은 놀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놀란 것은 와, 미국이 진짜 큰 나라구나. 프리웨이를 타고 가도 이 광활한 대지 끝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많은 버스를 타려고 그냥 차가 가는 곳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콩나물 시루같이 빽빽히 찬 곳에 사람들이 막 매달려 가는 것입니다. 너무 운전사가요, 너무 운전을 잘해요. 쫙 돌리면은 쫙 들어가면 안내양 누나가 확 배로 뒤밀면 쫙 문이 닫혀져요. 하여간에 그런 속에서 막 그냥 아침부터 가방 들고 뛰어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미국에 오니까 야간 줄들을 너무 잘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냥하고 그렇게 참 시민 질서의식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선진국가는 다르구나. 또 하나 놀란 것은 학교를 가나 또 공원에 가나 그냥 남녀가 아무 데서나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민망했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하고 다른 그런 부분을 보면서 좀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말로만 들었던 그 천국에 가서 놀랄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랄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 왜 안 보이지? 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랄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1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를 짓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포도원이. 이 포도가 익어갈 때 포도원에는 이 포도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느 때 이 포도를 따냐면은 이 농도, 그러니까 당도가 이 달아야 되잖아요. 이 당도가 높아지려면은 계속해서 좀 더 뜨거운 이 햇빛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 당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좋은 극상품 이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기다려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좀 더 받게 되셨을 때 좋은 포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 비바람이 치거나 하게 되면 포도 농사는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일찍 따게 되면 이 당도가 너무 낮으니까 좋은 포도가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기, 이 포도를 잘 익어서 따야 될 그 시기가 되면 빨리 품꾼을 사가지고 이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추수할 때가 돼서 밖에 나가서 품꾼을 삽니다.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제3시, 6시, 그리고 9시, 제11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품꾼하고 계약을 맺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한.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러더니. 근데 이제 오후 5시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다 일이 끝났습니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서 이제 6시 1시간 동안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을 받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뜨거운 햇빛을 쬐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그 사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냥 한 데나리온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 아니냐.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너에게 악한 것이냐. 정말 너희는 너희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정말 이 사람들은 일할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1시간 겨우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을 사실 자격이 없었지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줬을 때 이것을 받은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 믿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도무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천국에 갔을 때 부자를 만나면 놀랄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왔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물어봅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안 쫓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2절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물질이 많다 말이에요. 이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물질을 의지한 거죠. 이 물질이 결국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낙대가 낙대가 아니 약대. 낙타가 어찌 그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25절 보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 물질만 있으면 그냥 나는 다 살 수 있겠어. 하나님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부자들은. 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 너무 편안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매일 파티하는 겁니다. 그냥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물질 가지고 매일 호화로이 파티만을 하면서 즐기는데 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거지였어요. 그 집에서 어떻게라도 좀 얻어먹어 볼까 해가지고 대문 앞에서 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든 몸, 이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든 진짜 그 장면만 보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파티를 즐기는데 이 나사로는 큰 누더기 같은 옷에 병 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번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돼. 예. 근데 죽었는데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예. 그래 지옥에서 눈을 뜬 거예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로를 봤어요. 아니 자기 집에 맨날 동냥해로 왔던 이 거주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얼마나 이 부자가 그 음부 불고덩이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라고 그냥 하나님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렇게 불과 몇십 년은 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거든.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난했던 나사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이 물질, 이 만몬, 이 물질의 신, 이 우상을 쳐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부자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는,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절대 물질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부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보세요. 주님은 무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고 나서 4배로 확장이 됐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만몬, 이 물질의 우상신을 그냥 탁 타파해버리니까 아주 자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가서 놀랄 일은 이 땅에서 재벌이 천국에 온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업장을 가지고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여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도 크게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은혜의 사람, 이렇게 진짜 믿음의 재벌, 바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놀랄 일이냐?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정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운 거야. 천국에 가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 사람 집안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 이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려고 그러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그냥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이런 믿음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함께 같이 앉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나라의 본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의시되면서 자신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처할 날이 있게 됐다는, 이것이 충격받을 일이라는 거죠. 충격. 왜?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은 고넬료로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 백부장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유대인들만 자기들이 이렇게 확실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어떤 자신들의 신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니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어떤 행위, 자기 의,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행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 누구도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건 놀랄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최초로 전하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들도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신의 어떤 물질을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신분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진짜 놀랄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유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사랑의 왕 칸타타 중에서 이 땅에 평화 있게 하소서 함께 하시면서 이 세배골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